이제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방식은 다를지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그곳이 성전이며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학교와 가정에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상황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힘을 내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들을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오늘도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금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서 교회에서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땅을 오가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신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차의 사역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면서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번엔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갈릴리의 동쪽에 위치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라는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는 명칭으로 나옵니다.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가깝게 위치한 곳이고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부터 멀게 위치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이 정황상 갈릴리 호수에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가다라라는 장소가 더 맞는 명칭이 아닐까 합니다. 어찌되었건 거라사라는 곳과 가다라라는 곳 모두 데가볼리라는 유대 문화권이 아닌 이방 땅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 그래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그 사람은 이곳에서도 소문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림 때문인지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쇠사슬을 메어놔도 그것을 다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죠.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지내면서 소리도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외면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단번에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발견한 것처럼 귀신도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 앞에 서 있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 예수시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나를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자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도록 허락하셨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들이 갈릴리 바다로 모두 내달려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신약에 나오는 귀신 들림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드물긴 하지만 분명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인데요. 그 전에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 상황에 대한 것을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후에 등장하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까지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악한 세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상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귀신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서 잠자코 있을 테니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자 그때서야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죠. 하지만 돼지떼에 들어간 그들은 바다에 모두 몰살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거리가 있는 이방 지역으로
직접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마주하시죠. 그 악한 세력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였지만 예수님 앞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이전에 귀신 들림이 있었을 때에 벌어졌던 일들이 다 수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은 수습해 나아갈 몫이었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기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게 한 일을 가족들에게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데가볼리의 모든 곳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들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전해지며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지만 악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나눔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에게만 간직하지 않고 나눌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점차 바뀌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모습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